푸른숲 교회에 불러주시고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0몇 년 전에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야, 부산에 우리를 후원하는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왜냐면 이 아래는 제가 이제 서울하고 대전 그 이남을 내려올 일이 거의 없어요. 물론 전라도 쪽은 처갓집이 있어서 그쪽은 가는데 이쪽에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쪽은 전혀 올 일이 없어서 주님, 저희를 후원하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10몇 년 전에. 부산에 올 일이 없어요, 정말. 그런데 감사하게 휴스턴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긴 했었어요. 연수받으면서. 근데 별 크게 이제 연수받으러 온 목적이니까 그냥 크게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갔다 와서 시간이 지나고 연락이 왔고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10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구나. 그 응답한 교회가 푸른숲 교회라는 게 더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가정교회를 하잖아요. 그죠? 저도 우크라이나에서 유럽에서 가정교회를 합니다. 그런 동질감을 갖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교회가 푸른숲 교회고 푸른숲 교회가 부산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2년 반이 훨씬 지났어요. 참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2022년 2월 24일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날 때는 저희가 전혀 이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21년 12월 달에 대사관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코에 깃방귀 끼듯이 그렇게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별로,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동부전선은 항상 겨울마다 푸틴이 동계 군사훈련을 했어요. 한 10만 데리고 이렇게 군사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해마다 하는 군사훈련이려니 저는 생각을 했고, 의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저희가 가장 민감한 지역이거든요. 저희가 멜리토폴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몰랐는데 이렇게 상당히 민감한 지역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래서 이런 늘 계엄령 떨어지고 막 그랬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1월이 되고 나서는 대사관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 철수하셔야 됩니다. 철수하셔야 됩니다. 아니, 성도들을 두고 어디를 떠납니까? 선교사가.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선교사님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법까지 들먹이면서 떠나라고 하는데, 도저히 중압감이 이게 안 하겠습니다라고 거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배 끝나자마자 전화 오고, 대사관에서 또 식사할 때도 전화가 오고, 성도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걔 자꾸 전화가 오는 거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느낌은 아시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예전 같은 그런 상황인데, 내가 일주일만 제가 잠시 한국에 철수했다가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에 들어와서, 우리 고난주간에 항상 그런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릴레이 기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항상 그렇게 하겠다 하고서 성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는 철수를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와서 잘 지내다가, 그래도 이제 매일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고 나니까는 2월 24일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 한 목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미사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매일 미사일이 떨어지더니, 저희 도시는 민감한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3일 만에 점령당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3일 만에 점령당하고 매일 폭탄 소리 떨어지고 성도들이 무서우니까 어디로 모이냐?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공동체 생활을 원래부터 했던 게 아니라, 저희도 가정교회를 했기 때문에 가정교회 중심적으로 사역했지 교회 모여 생활했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무서우니까 같이 모여서 함께 나누고 식사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전쟁 그 소식이 듣고 나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제 마음에 자책감이 들었어요. 어떤 자책감이냐면은 성도들을 버리고 왔다, 성도들을 버리고 도망쳐 왔다라는 자책감이 있었습니다. 그 자책감 속에 살다가 한 현지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부터 편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김한선 목사님, 당신이 한국에 나가는 거 그분 내용 그래요. 자책하지 말라고. 당신은 잘 피했다고. 잘 도망갔다. 잘 나갔다고.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의 짐이 되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이 미션을 하나 줬어요. 한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상황을 널리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부탁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신없이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한국의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빨리빨리 문화. 이 관심도 엄청나게 불일들이 일어나더니 한 6월 말 되니까는 거의 관심이 사라졌어요. 지금 뭐 사람들이 말을 해요. 우크라이나. 여기 이제 푸른숲 교회는 이제 그래도 멜리토폴 목장이 있고, 우크라이나, 그 속에서 또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22년 6월 말 이후로 거의 관심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니까 터키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터키 지진은 지금도 얘기해요. 근데 멜리토폴 전쟁은 거의 이야기가 끊어졌고 후원금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NGO 단체들 보니까 터키 지진을 위해서 헌금은 지금도 들어간대요. 근데 전쟁은 안 돼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거 했는데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냐면 유럽에 우크라이나 인구가 4,300만입니다. 유럽에 난민이 800만이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난민이 800만 있고 폴란드에 300만 있었어요. 아, 난민들 도우러 가야 되겠다 해서 폴란드로 날아갔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인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종교인으로는 처음으로 러시아군에 납치당해서 9일 동안 구금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정말 얼굴에 윤기 나는 목사님이었는데 교인도 한 총회장이에요. 한 교단의 총회장인데 정말 정말 이렇게 건강했던 분인데 초췌해졌어요. 9일 동안 구금. 너 고문 당할 때 어떤 고문을 당했냐, 맞았냐 아니었냐, 그건 아니었는데 정신적으로 고민이 심했대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막 감격하면서 야, 내가 뭘 했으면 좋을까? 그랬더니 자기도 고문 당하고 거기 러시아군한테 풀려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대요. 그리고 이분도 너무 바빠, 집회하러 다니냐 바쁘대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야, 너는 지금 난민 사역을 할 게 아니야. 지금 성도들을 탈출시켜야지. 왜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난 뒤에 러시아군들이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냐면은 지나가는 여자들 그냥 납치했고, 공원에서 시체가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일가족이 탄 차를 군용트럭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법이 없는 아비규환의 상황이었고, 러시아 군인들이 전체적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그리고 매일 10명이 납치당해서 실종 신고가 나왔어요. 매일 젊은 사람들이 10명이. 안 되겠다. 탈출시켜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미션을 주셨냐면은 교회를 세우라. 전쟁 속에서 희후의 교회를 세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점령당한 지역에서 사람들을 빼내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를 개척하라고 얘기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희 참고로 저희 성도들 탈출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평상시면 한 2시간 반 거리를 오늘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이제 제가 지나간 통화 기록들을 매일 통화를 하거든요. 통화 기록들을 쭉 살펴보니까는 17시간이 18시간 걸렸더라고요. 1시간 반 거리를. 검문소는 15개를 통과했어요. 러시아군 검문소를. 검문소 통과할 때마다 핸드폰 검사하고 다 하죠. 사상 검사도 하고. 하나님, 이거 그것도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주고 탈출을 시켜야 돼요. 그때 당시 한 달에 한 명당 200불씩. 또 남자들은요, 그 루트로 못해서 크림반 4,000km를 이동시켰어요. 본토를 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잡아가니까는
모르게 탈출시키는데 700불 들었어요. 하나님, 이것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서 교회를 세울 생각하냐면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냥 충동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상당히 계획적이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필요성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지 갑자기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감동 주셔서 하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교회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파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쪽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시아에서 자, 여기 뭐라고 하냐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았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신 거죠. 그리고 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소아시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했는데 하나님 막지 않고 어디로 가십니까? 8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에게 부르는 환상을 통해서 유럽의 선지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분명히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필요성, 그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에 따라 살아가는지를 곰곰이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에 따라 움직입니까? 필요에 따라 움직여요.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럼 돈이 어디서 더 잘 벌 수 있을까? 그 돈 벌 수 있는 장소로 움직이잖아요. 난 뭔가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싶어. 그럼 뭘 합니까?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딘가 찾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사람들은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얼마만큼 벌었어. 이제 그만해야지. 어느 곳에 나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 내가 도움을 줬더니 이제 내 쓸모가 다 했어. 더 이상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법칙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 따라 살아갑니까? 말씀에 따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2009년에 멜리토폴 우크라이나 갔어요. 갔더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거에 대한 존재감이 없어요. 시장을 어느 날 만났어요. 모임에서. 시장이, 야, 너 왜 우리 동네 왔어? 우리 동네 필요 없어. 선교사 필요 없어. 가. 제가 떠났을까요? 안 떠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필요 없으면 가라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저는 뭐에 따라 움직여 사는 사람입니까?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필요 없어, 가, 떠나,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멈춰서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누군가가 나를 불러줘, 나를 필요해. 거기에서 나의 가치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가치를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니까 내가 힘들더라도 순종해 드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순종하겠다라는 거 기쁘게 나오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순종이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순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순종해 드릴 텐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연 키이우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키이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기뻐할까요? 왜냐하면 저는 시골에서 키이우라는 데서 12시간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어요. 선교사가 없고 동양인이 없어요, 저희 지역은. 참고로 얘기하면 저희 아이들이 다닌 현지 학교가 국제학교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희 아이들이 다니니까. 거기는 외국인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 아이들이 다닌 거예요. 한국 애들이 있으니까 인터내셔널 학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장이 거기 국제학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거기는 외국인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사람들도 모르는 지역. 제가 선교사님들 만날 때마다 이런 지역 가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선교사가 없는 지역 가서 사역을 해야지 왜 키예브에 자꾸만 키이우에 모여 사십니까? 라고 했던 사람인데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내가 키이우에 교회 개척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저를 원망하겠습니까? 저 원망이 아니라 비난을 하겠습니까? 야, 저 김한삼 선교사 맨날 다 시골에 선교사 없는 지역 가서 교회 개척하라고 하더니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가 교회 개척하네? 그 비난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분들이 제 앞에서 야, 네가 그러더니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비난의 소리가 들렸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키이우에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때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한삼 선교사님, 언제까지 점령지의 성도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데리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전쟁 기간이라 신학교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살게 하면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웰컴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인이다. 하나님의 사인이다. 둘째는 뭐냐? 제가 건너뛴 게 하나 있어요. 죄송해요. 뭘 건너뛰냐면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자, 동영상을 보고 제가 계속 말씀을 하나 이어드릴게요. 저희가 이거 어떤 동영상이냐면은 저희 성도들이 탈출해서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동영상인데, 네,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Україна атакована з півночі сходу до півдня, атакована з повітря. Захистили майже всю територію України. Ви будете по мирным стрелять! Даруй спасіння Україні, Боже, Україну збережи, Господи, помилуй грішних, змилуйся над нами і прости, молимо Тебе, Всевишній, і від ворога нас захисти, бо без Тебе ми безсилі, Господи, змінився навкруги, дай спасіння Україні. Як над цим спостерігать, якщо людей отак вбивають, коли жива людська душа, вже зовсім цінності немає. І як же нам тут далі жить, і нашим дітям в цій країні, якщо не вступишся, Господь, загине наша Україна. Боже, Україну збережи, Господи, помилуй грішних, змилуйся над нами і прости, молимо Тебе, Всевишній, і від ворога нас захисти, бо без Тебе ми безсилі, Господи, змінився навкруги, дай спасіння Україні. Боже, Україну збережи, Господи, помилуй грішних, змилуйся над нами і прости,
아까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키우로 왔는데 또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사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신학교에서 잠깐 생활하고 아니면 지금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숙소를 이렇게 자기 집을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자신들이 살 수 없으니까 비어 있는 집에 와서 살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데 이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건물을 사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키우의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재정도 주시겠구나 하고선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걸 다 쓰지 않고 좀 저희가 30대 30으로 이렇게 나눴었어요. 30%는 긴급구로 쓰고 30%는 이제 좀 나중에 필요할 때, 그리고 전쟁 이후에 30%. 저희가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때는 이게 헌금이 계속 들어올 거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후원자들을 통해 주신 어떤 물질을 이렇게 지혜롭게 나눠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좀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모아놓은 거 갖다가 이제 이거 갖다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 재정을 준비해 주신 거 아니야. 그리고서 이제 준비하고 키우에 갔죠. 아까 8개월 만에 딱 가서 걱정하지 마. 이제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어. 분명히 하나님께 건물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 거야. 그리고 건물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얼마 가져가셨길래 그 건물을 구하시니까 조금 가져왔습니다. 액수를 딱 얘기하니까 웃으세요. 웃으세요. 너무 모르신다. 왜냐면 제가 키우에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살던 도시는 15만이에요. 작은 도시예요. 멜리토폴이라는 도시가. 근데 키우는 저희가 전쟁이 지금 400만인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50만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곳의 상황을 모르는데 얼마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단순하면 무식하다고, 순전하면 무식한 건지 모르지만은 이거면 사겠지 하고 갔던데 정말 비웃음. 근데 정말 그래도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근데 안 주시니까 제 마음에 시험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금식을 했어요. 가서 하나님이 내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 일부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가끔은.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일간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제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내 집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쟤들은 편안하게 있는가? 쟤들은 왜 가만히 있는가? 왜 나만 금식하는가? 막 그러면서 이제 좀 마음이 불편하니까 우리 리더들을 모아놨어요. 리더들 모아놓고 이제 내가 너희들도 금식해 그러면 얼마나 속 좁아 보여요, 그죠? 그럼 속 좁아 보이잖아. 그래서 직설적으로 얘기 못하고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고 그런데 그래서 난 금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참 이렇게 편하다는 얘기는 못하니까 그래 너희들은 좀 힘들지? 그랬더니 우리 리더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도 금식을 하고 있어요. 참 창피하긴 했지만 그래도 감사했어요. 같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좀 마음에 열불 나죠. 그죠? 내가 금식까지 해드렸는데 순종해드렸고 금식까지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는 비속어를 사용해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 비속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야마돌잖아요. 막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아내하고 통화하는 과정 속에 뭘 했냐면은 여러분들 기도해서 딱 한 번 해결이 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와, 저는요 제 인생을 들어보건데 한 번에 해결된 적은 거의 없어요. 뭐 3세판은 아니지만은 뭐든지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적은 없어요. 거의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도 3번째 들어갔어요. 선교지도 원래는 제가 처음에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했는데 원래는 이스라엘 가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빠꾸 맞아서 카자흐스탄을 갔거든요. 뭐든지 실패 연속이에요. 제가 저희 집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습니까? 결혼도
수많은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 게 내 인생의 당연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좀 더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면서 들어가서 다시 두 번째 들어갈 때 샀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아까 그런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건물을 구입하고 같이 이제 지금 수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는 새로운 수리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무사히 수리를 빨리 수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 번째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제가 96년도에 카자흐스탄에 처음 갔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잘했어요. 그 사역 잘하고 나서 또 다음 결혼하고 나서 카자흐스탄에 또 들어가서 사역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가 저를 이제 비자 인터뷰 하는데 비자를 안 주겠대. 왜 그러냐? 너 선교사잖냐? 제가 무슬림 사역을 했거든요. 무슬림 사역을 했는데 무슬림 사역하는 선교사라 너한테 비자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사역을 좀 안타깝게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멜리토폴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멜리토폴로 갔어요.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순종해서 갔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철수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거기도 전쟁이 일어나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느끼기에 카자흐스탄에서 철수한 거, 멜리토폴에서 철수한 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저는 실패로 느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이런 많은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전 두 번의 실패를 경험했는데 또 세 번째 키우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면은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하나님, 저는 이게 무섭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힘들고 제 마음을 좌절케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좌절감을 많이 맛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배반감도 느끼고, 또 하나님 뭔가 말씀하실 때 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두려움이 따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도전의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는 뭐로 판가름합니까? 보여지는 숫자로 판가름해. 저 성공한 교회냐 실패한 교회냐 뭐로 판가름합니까? 숫자로 판가름. 보여지는 숫자로. 큰 교회, 저기 성공한 목사님이네. 작은 교회, 좀 뭔가 실패한 목사님. 세상의 사업도 그렇잖아요. 큰 기업을 해야지만 뭔가 성공하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에선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많은 열매를 거뒀느냐 안 거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얼마만큼 내 말에 따라 맡겨진 사명에 따라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점이 달라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따르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열심, 순종, 그걸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며칠 전에 최영기 목사님 만나서 교제를 나눴어요. 최영기 목사님, 저희가 이제 안타까운지 식사를 사주신, 아주 가정교회를 시작하신 목사님. 식사를 이제, 그럼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김성교사, 인생은 3생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얘 3생이요? 뭐예요? 그때 엄마 뱃속에서 9개월, 1생, 2생, 이 땅에서의 삶, 3생,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 우리는 이 3생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왜요? 우리에는 삼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필요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푸른숲 교회 성도들과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때로는 지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어깨를 다독여 주시지 않을까. 저는 야, 너 참 수고했어. 네가 얼마나 이 땅에서 고생했니? 이 생에 사는 동안 얼마만큼 내 말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니? 내가 너 잘 봤어. 고생했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삶을 생각하며 지금 이 시간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원합니다. 때로는 그 가는 과정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주님, 저희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